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우리가 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인데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입니다. 특세 주제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대로가 아니라 대로가 아니냐. 그 앞에 있는 어이 대로는요,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로이고요, 뒤에 있는 아이 대로는 어떤 상태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번 신년 특세 주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대로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구체적인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이끄시는 대로로 어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좀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방법도 같아야 되고 목적지도 같아야 되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도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걸음이, 우리 개인의 걸음이 우리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구체적인 목적지까지, 그리고 그곳에 가는 시간까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걸음도, 우리 사업장의 걸음도, 우리 사랑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들도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구체적인 그 장소로, 구체적인 꿈과 비전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장에서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3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1절에 보니까 9시라고 나옵니다. 유대식 시간으로 9시니까 플러스 6 하면은 우리식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나서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말하였다.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눈여겨 바라보는 장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요한복음 9장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십니다. 눈여겨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 보셨을 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정죄하고 그의 이 신체적인 결함의 원인을 죄에서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바라보아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아파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몇 살이었을까요? 3장에 나오지 않고 4장에 보면요,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먹는 것이 어려웠고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0여 세라 하면은 이미 중년이 아니라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살 만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사람에게 이제 와서 40년 넘게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이 어르신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어야 할까? 차라리 이 능력을 한참 젊은 사람한테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죠.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떠한 유익이 나에게,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또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제자 삼아서 예수님께 교회에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 교회는 세상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하지 않았던 똑같이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혐오 정치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미움과 증오가 정치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심지어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까지 팽배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혐오와 또 미움, 증오, 약간만 색깔이 달라도 약간만 입장이 달라도 그렇게 째려보고 미워하고 그래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하는 세상을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심으로 주구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는 되게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냥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40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몇 년 살다가 세상 떠날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회복을 명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포 가운데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8절에 보니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고요.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희생제물로 다리가 절거나 흠이 있는 동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물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불구자가 된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신체적인 장애를 갖게 되면은 예배자로 섬길 수 없었다고, 심지어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아니 제단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한 신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이 장애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이 안진뱅이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저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이 사람은 걷고 뛰고 노래하고 집에 갔다가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신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 만나주시겠다, 나 이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영적인 회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고통 가운데 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선포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2024년에 아파하는 세상,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고 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로 한국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동성 결혼, 배씨와 배씨가 아니라 남자 여자 결혼을 허락해달라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만든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 남자 결혼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동성애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동성애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향하여서 교회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로 살았으니 계속해서 동성애하며 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까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회복과 치유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가운데 잘못된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성추행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동성애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청년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예배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복과 치유가 자신을 고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버리고 지은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서 믿음이 참 좋은 여자랑 만나서 9남매를 낳고, 입양이 아니라 9남매를 다 낳았고 예배자가 되어서 또 예배사역과 회복과 치유사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고 또 무엇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할 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을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채 이 예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바울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의 10년 가운데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마귀가 야,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망신을 줍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당했습니다. 이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삶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의 선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표준 세번역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고쳐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줬으니 너무 좋잖아요. 감사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줄 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만을 증거했습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병 고쳐주는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벌고 학교 우리 자녀들 잘 가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생명을 이 땅에서 선택하게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76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난 75년 동안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했던 사역은 다름 아닌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화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역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 십자가 사랑 전하는 것으로 잊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방법은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곳은 다른 곳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어가는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사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전하라고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76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비전 바라보면서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면서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도록 오직 예수님 담대히 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뭐 눈엔 뭐가 보인다고 그런 목사님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가 그런 목사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시간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담임 목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바 성령을 부어주사 교회를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되고 세상이 꼭 들어야만 하는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으로의 흔들리며 무너져가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우리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구체적인 자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할 담임 목사님, 우리가 또 잘 모실 수 있도록 이 남아있는 청빙 과정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